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집 없는 서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좀 마음을 놓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 또 내가 좀 거주할 수 있는 소유가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요. 어떻게든지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소유하려고 하죠. 이런 마음들, 이런 관심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어떻게든 집이나 건물을 꼭 이렇게 사려고 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렇게 마음의 안정 또는 평안함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에 쥐었던 것, 아니면 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가,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곳이 어딘가, 내 영혼의 안식처가 어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고달픈 삶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삶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볼까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바울이 직업이 뭐죠? 네,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맞죠? 맞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씩 이렇게 기술을 배웁니다.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텐트에 관련된, 장막에 관련된 전문가이겠죠. 그러기에 성경 여러 곳에 오늘 우리의 몸 또는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게 장막, 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요.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 1절에 자, 이 두 개가 딱 비유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집 장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않았고 하늘에 있다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장막과 영원한 하늘의 처소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대조가 뭐예요? 임시냐 영원하냐, 이걸 대조합니다. 땅에 있는 집은 손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 생활을 할 때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죠. 그 임시로 치잖아요. 또 군인들이 전쟁을 하거나 훈련을 하면 야영을 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면 훈련이 끝나거나 전쟁이 끝나면 텐트를 걷어서 본래의 본진으로 돌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손으로 지어진 이 육체가 언젠가는 거두고 진짜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죠. 그럼 반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곳에는 뭐 썩어짐이 있거나 또는 그 텐트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거처, 진짜 집, 거기가 바로 하늘이다. 그러면 오늘 이 육체의 장막, 임시 장막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육체의 몸을 말한다면 영원한 하늘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처의 몸은 바로 우리 부활한 몸을 가리키겠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쳤다가요, 걷고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요. 하지만 언젠가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집으로 가요. 우리가 이제 무너진다 또는 벗겨진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텐트 줄을 딱 풀면 스르르 텐트가 무너질 때 그 쾌감, 야,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느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짓지 않아도 됩니다. 빼앗길 일도 없어요. 방 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또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스위트 홈,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으로 내가 이제 간다고 생각할 때 힘들고 고달팠던, 불편했던 이 삶을 접고 가는, 여러분, 그 기분,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은 이 장막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2절을 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이 광야 장막집에서 살고 있는데 단식해요. 왜요?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사모해요. 여러분, 단식한다, 마치 우리가 임시의 장막, 우리의 몸을 입은 것 때문에 단식한다, 이것 때문에 무슨 불평한다, 원망한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4절에도 탄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왔는데, 자, 우리가 육체가 어때요? 쇳덩어리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뭐 또 아프기도 하고 감기 몸살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암이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신경의 마비도 오기도 합니다. 연약하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해보면 어르신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안 아프고요, 그리고 내가 병원 가지 않고 튼튼하게 끝까지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 공통된 어떤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아프고 몸이 후피하고 무너져요. 자, 그런데 뭐죠? 이 구절, 이 유한한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고달파가지고 단식하는 게 아니고 휴하고 한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자, 뒤에 사모한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또 죄 짓는 이 몸 때문에 단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 진짜 오늘 우리가 덧입을 그 몸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임시 텐트를 치고 살아가지만 이 몸은 상하기도 하고 또는 욕정이 있기도 하고 고통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좌절하고 주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예, 그 그리움이 절절한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말하자면, 좀 쉬운 말로 하자면 바울은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 그리움과 절절함이 열렬하기 때문에 단식한다,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게 여러분, 단식한다 이 표현 끝에 바로 사모한다, 영원한 몸이 입혀질, 덧입혀질 그 임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그 기간까지 열렬히 내가 사모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단식한다는요 우리 신세 처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움의 갈증입니다. 바울은 지금 탄식할 정도로 절절한 기다림 속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요. 그리고 지금 이 썩어져 없어져가는 육체가 내가 너무나 아깝고 아쉬운 게 아니라 덧입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줄 그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오늘 그의 모든 삶의 기초, 그 모든 삶의 근원, 모든 그 삶의 힘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몸으로 묶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몸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는 깨달았죠.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은 어때요?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힘있게 말씀을 전할 때나 또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때나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무시받을 때나 아니면 그가 목양을 했던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인정받을 때나 할 것 없이 그는 그 삶의 근거가 뭐라고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을 탄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또는 공산치하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공산주의를 거부했던 여러분,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손영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도요 설교를 들으면 항상 설교 끝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장차 있을 고난과 환난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의 대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뭐 이제 고신 또는 합동, 우리 갈라지기 전에 우리 장로교 전통에 그런 순교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런 믿음의 아주 숭고한 정신이 배어 있는 우리 교회에 절절히 흘러놓은 정신들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요 그 어려운 시기에 핍박받는 이 시기에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가 불러봤던 노래일 거예요. 6절만 제가 한번 보면 이래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오 주여 지금 이 시간 오시옵소서. 가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분의 몸,
또한 그분의 마음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한 구절 한 구절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또한 이것이 덧입혀지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빼곡하게 6절이나 되는 가사를 그는 작사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게 장막에서, 집에서 이제 우리가 입고 벗는다 하는 것으로 비유를 옮겨가요. 자, 보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우리 옷이 벗겨지지 않고 입혀지는 것,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장막, 영원한 집, 벗고 입는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성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오늘날 여러분, 유사종교 또는 이단과 같이 그 시대에 가장 악영향을 미쳤던 철학 사상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육은 그냥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다. 영혼만 아주 선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그들의 신학 열정들을 완전히 식어버리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니까 한쪽으로는 야, 뭐 이 땅에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요. 또는 육을 그래도 잘 간수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랑 함께 이제 동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좀 얼굴이 남들보다 좀 크신 분이에요. 이런 간증을 해요.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한 성도가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참 얼굴이 크시구나. 저 멀리서도 목사님 얼굴 딱 보면 누군지 알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놀리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 순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성령의 지혜가 번뜩인 거죠. 자매님, 제가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좁은 거예요. 얼굴이 크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잘 띄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얼굴이 작아서 뭐 창사를 통과한다, 뭐 또 얼굴이 작으니까 뭐 예쁘다. 여러분, 그런 가치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이제 설교 이제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뒤로부터는 그 목사님에게 뭐 얼큰이 또는 뭐 얼굴 큰 목사님 이렇게 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외향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요. 근데 바울은 이 잘못된 사상을 어떻게 잡죠?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 오늘 우리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덧입혀진다. 우리는 임시장막에서 벗어나 영원한 거처로 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썩어질 것을 벗어내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덧입는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인 또는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을 부인한다면 예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요. 그럼 믿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영혼이 구천에 떠돌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바로 부활하는 이 몸을 포함한 거죠. 그러게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무질서 또는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는 이 열망, 이걸 식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담아내고 싶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죠. 우리 또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서 그냥 위로로 던지는 말, 막연하게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도 그 소망과 믿음과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느냐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임시 장막 또는 우리 육체는 병들고 시들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요. 세상의 일들이 힘들고 꼬여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힘들어요. 여러분, 내 손톱에 가시가 박히고 또 감기 몸살만 걸려도요, 얼마나 몸이 귀찮습니까? 감정까지도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임시장막하고 영원한 이 장막 사이에 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 존재해요. 그런 공간이 존재하죠. 그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원한 집에 옮겨가고 또 덧입혀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이런 그 간격 사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성공과 만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런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는 잊혀지거나 하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니까 이때 이제 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까요? 자, 5절을 볼까요? 자, 이것을 흔들리는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탄식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애틋한 마음으로 마치 성령께서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4월교회 담임 목사가 도장을 꾹 누르는 게 아닙니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미사역으로 설교를 잘하고 천상의 소리를 하더라도 제가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담보물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담보물을 치르시고 보증하여 주세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불안하죠. 연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어디에다가요? 오늘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권을 그분께 맡길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 여러분, 이건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무언가 힘을 소유해서 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깨는 그런 승리, 세상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죠. 성령이 내 구원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담보물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 죄에 대한 죄값 사망을 나에게 줘.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보증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담보물이 그대로 계약 가운데 완성되도록 보증이 되어주세요. 그런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이 그림이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과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게 뭡니까? 여전히 그 미래에 완성된 그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까지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러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하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흔들리고 또 영지주의 때문에 잘못된 철학과 사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고 막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이때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나 또는 주와 따로 있을 때 우리가 잘한다. 여러분, 이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같이 있느냐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느냐, 관계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현실은 몸과 우리 주님은 따로 떨어져 있죠. 하늘의 보좌 주님에 있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실존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앉아있다, 쉰다는 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개념.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려,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냥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그냥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시는 실존,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몸으로 주와 지금은 따로 있지만 여전히 이런 관계는 이어져 있고, 또한 그때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는 그 앞에 그 모든 영광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죠.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왜 하늘로 눈을 들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받는 것, 또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받는 것,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좀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저주받는 것,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는 거죠. 그럼 다 변해요. 다 변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헤헤 할 것이고요, 조금만 없으면 우리는 징징거릴 수 있겠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현재 우리보다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찬송의 소리가 컸던 이유가 뭡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통장에 잔고도 없어요. 미래도 안 보여요. 그냥 방 한 칸에 모두가 다 모여서 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계가 막막한데도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세상에 쓰는 말로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오기로 가지고 살았습니까? 막 나가는 인생을 사신 겁니까? 아니죠.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오늘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새롭게 회복된 그 덧입혀진 몸, 그리고 영원한 그 안식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한 삶, 만족스럽지 못한 삶, 불안한 미래,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았고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찬양의 그 소리를,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교회 안에서,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도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없이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몸소 진짜 하늘의 초소를 소유한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5장 8절 보니까 그러니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영원한 안식처의 주인이신 온유한 사랑이신 그분은요, 방패 말하지 않거든요. 독촉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영웅호걸도 다 죽습니다. 대통령 세계를 아무리 쥐락펴락해도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촌부이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이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든 낮든,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고 살아가요. 왜죠?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열심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또 하는 일들은 아쉽죠. 낙심이 됩니다. 뭐 거기 가서 슬퍼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이건 너무나 매정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감정 속에 계속 갇혀 지내거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물로 내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처를 공짜로 구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거나 중도금을 치르거나 잔금을 치러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또한 요구되지도 않아요. 어떤 보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같이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면 모두가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니 지금 영지주의 철학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뢰 또는 믿음이 없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담대함이 없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설교는, 지금 바울의 내용은요, 너무나 마치 이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었겠죠. 자, 그러면 영원한 안식처, 주인을 아는 자는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처럼 막 돈도 풍부하죠. 그곳에는 여러분 많은 돈이 모여 있기 때문에 향락 문화도 발달했겠죠. 그럼 그런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9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고 장차 우리가 함께 있을 그 모습에 대하여 기대하며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삽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고 요양원으로 가요. 대개가 거기서 생을 끝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 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요, 이게 보면은 요양원에 가면 또 얼마나 또 의술이나 또 약이 좋습니까? 이렇게 연장되고 연명되면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좀 잠시 머물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일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했다. 주님께서 지금 흔들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영원한 안식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왜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 이 땅의 것들에 시선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랫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가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 거지의 본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스테이크를 주는데도 여전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어요. 우아하게 포크와 나이프로 썰어 먹고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살지 못하죠. 제가요,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축구나 이런 거 하면 너무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육두문자도 쓰고 멱살도 잡고, 와, 이거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체육대회를 해도 되는가, 이런 식.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내뱉어지는 육두문자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몇 해 또 지나가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 쳐서 복종한다, 날마다 죽는다, 육신의 몸을 입고 날마다 넘어지는 일, 가슴 한켠에는 그 귀로 담대하게 내가 확신 있게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이 다시 온다, 나는 단식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린다. 그래, 내 몸은 잠시 좀 아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편한 삶이 있겠지만 나는 그러나 단식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덧입혀지는 그 부활하는 그 영광의 몸, 와, 이건 얼마나 영광될까.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탤런트 뺨치는 얼굴들 또는 좋은 몸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입을, 그 몸을 나도 덧입혀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몸은 어떤 몸일까? 그 부활하는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이제 사리를 가지고 딱 왔을 때 그 옷자락만 딱 베었을 때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시편에 있습니다.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와 또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왜 마지막에 이 찬양이 궁창 하늘 보좌로 끝날까요? 이 다윗도요, 영원한 이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이 땅에 탄식이 있을수록 더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제 바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선악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심판을 얘기해요. 이 말은요, 너희들 심판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그냥 위축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아니죠. 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구원에 받느냐 안 받느냐 택자라면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아요.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텐트 안에다가 뭐예요? 막 금은 보석, 막 최고급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놓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요, 텐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는 또 텐트 값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뭐 야영이나 하는 거 보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어쨌거나 불편해요. 다 뭐 매트를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감옥이 있는 자가 석방하고요, 군대에 있는 자가 제대하고, 아픈 사람이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고,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 하늘나라를 그런 식으로 사모하고 탄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 집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 땅이 전부인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 더 나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바로 심판이 무섭거나 구원의 나라에서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행악간에 우리 모든 판단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텐트 안에 넣어두는 이것으로 상급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상급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추석 주간에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놀라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분양받은 사람,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생각하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다림 속에 현실을 살아갈 때 거룩한 탄식, 거룩한 사모함, 이걸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는, 그 이유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